마하바냐바라밀 반갑습니다. 불광 형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초하루라고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석촌호수 벚꽃 구경들 하셨어요? 이쁘죠? 이 불광사는 참 주변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석촌호수 롯데월드 있고, 석촌호수고 또 여기 백제고분로 있고, 또 가까이에는 올림픽 공원도 있고, 아주 작년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1년 중에 한 달은 꽃 속에서 묻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불광사 주변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자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아는 분한테 얘기하니까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꽃들보다 더 이쁜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는 우리 불광 보살님들이 더 이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 정말 이쁜 거 한번 볼까요? 네, 이 중에 제일 이쁜 꽃은 아마 날 겁니다. 나 아마 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가장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일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만큼 이쁜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하여간 오늘은 이런 시절 인연 좋은 꽃 피고 새 지저귀는 춘삼월 시작되는 초하루입니다. 3월 초하루. 또한 뭐 처음이라는 거, 시작이라는 거, 이것은 누구에게나 아마 설레임, 신선함, 또 어떤 기대감, 희망, 그런 거, 또는 아니면은 불안감, 또 긴장감, 초조함, 뭐 이런 감정을 아마 불러일으킬 겁니다. 저도 지금 작년에 여기 처음 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처음 부촉받고 총무 소임 부촉받고 이 자리에 섰을 때 저는 웬만하면서는 안 떨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보고서 인사하는데 이렇게 떨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좀 떨고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오늘 처음 이 불광 법당에서 불광법회 법문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저하고 인연이 참 깊은 분이 오늘 이 법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청심환 있죠? 그걸 1시간 전에 먹고 올라가라고 그래갖고 제가 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분의 보시공덕에 깊은 감사와 찬탄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런 초하루고 또 저한테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뜻깊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처음 서게 돼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잡은 게 초심과 초발심입니다. 불교에서 항상 발심, 초발심 하라 그랬는데 초심, 초발심이 과연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또 막상 물어보면은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대답이 없으셔요. 이 앞에 이 법문하는 사람한테 좋은 법문 들으려면은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예. 대답 잘하셔야 돼요. 저희가 초심, 우리들의 초심,
초발심,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부처님의 초심, 초발심은 무엇일까? 한 번쯤은 궁금하죠? 예, 궁금할 겁니다. 안 궁금하면 불자가 아닐 거예요. 예. 부처님은 과연 어떤 발심, 어떤 초발심을 하셨을까? 우리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해봅시다. 저는 부처님의 초발심, 발심을 두 가지로 크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아시타선인이 예언하기를 이분은 전 인류, 전 세계를 통일하는 전륜선왕이 되거나 아니면 성도하셔서 부처님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은 이 왕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출가해서 부처님이 될까봐 이 나쁜 것은 아예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성에 가둬놓고 키웠습니다. 항상 부처님은 성 밖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걸 궁금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르고 졸라서 드디어 성 밖으로 나가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런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되셨습니다. 그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사문유관이라는 장면으로 부처님이 동문 밖에 나가셔서는 노인을 보고요. 그 다음에 남문 밖에서는 병든 사람을, 그 다음에 서문 밖에서는 죽은 사람을, 그 다음에 북문 밖에서는 승려를 만나 인생의 4가지 괴로움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고통을 보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수행하는 출가삼을 보고 난 뒤 이런 출가에 대한 동경을 합니다. 이게 저는 부처님의 첫째 발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제가 출가한 지 이제는 한 17년, 18년 될 겁니다. 저는 처음 발심을, 맨 처음에는 어느 신부님이 쓰신 성공이라는 비결, 이런 책을 처음 보고 감동을 느껴가지고, 그때 처음 기독교 서적을 보기 시작했어요. 종교 서적을. 맨 처음에는 저는 기독교에 관해서 보기 시작했죠. 그걸 보다가 저는 보다 보니까는 철학서적, 동서양 철학서적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한 1년을 그런 종교서적, 철학서를 봤습니다. 한 1년 보고 나니까는 이제 볼 게 없는 거라 진짜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친이 어려서부터 아주 열심히 다니시는 불자신데, 모친 따라서 절에 그냥 왔다 갔다 했지, 절이 어떤 거다, 부처님이 어떤 거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천수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천수경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제가 한자는 약해가지고 한글 천수경, 다행히 이제는 해석해놓은 천수경을 봤습니다. 근데 그걸 읽을 때 저는 진짜 벼락을 맞는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막 전율이 오면 쫙쫙 끼치는 거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앞에 한 1년을 그런 종교서적이나 철학서를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불교 서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1년을 불교 서적에 묻혀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스님이 되겠다. 나도 부처님이처럼 깨달아야겠다. 그런 발심을 처음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스님으로서 부처님 대신 설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처님도 이런 성 밖에 나가서 자기 백성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생로병사, 왜 인간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나? 당신이 여태 아름다운 것만 보는, 노인도 못 받고 죽는 것도 못 받고 아픈 것도 못 보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보다가 막상 당신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라. 그래서 이런 고통에서, 인간이 왜 고통에서 벗어나야, 고통에서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나? 그래서 출가를 할 결심을 하시고 출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6년의 고행을 하십니다. 6년에. 이 6년 고행이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 제가 이 불소행찬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루를 대추 한 알로 보냈으며 몇 살 하나를 먹고도 지냈으며 하루에 한 끼, 하루에 한 끼, 이윽고 일에 한 끼를 먹고 보름에 한 끼를 먹었다. 그래서 내 몸은 무척 수척해졌다. 내 볼기는 마치 낙타의 발 같았고 내 갈비뼈는 마치 오래 묵은 집에 무너진 석가래 같았다. 내 배가죽은 등뼈에 들러붙었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하면 머리를 쳐박고 넘어졌다. 살갗은 오이가 말라 비틀어진 것 같고 손바닥으로 몸을 만지면 몸에 털이 펴나갔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말했다. 아, 시달타 태자는 이미 목숨을 마쳤구나. 이제 곧 목숨을 다할 것이다 라고. 아주 고행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죠. 저도 그렇게 해서 그냥 21살에 발심을 했는데 정작 출가는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29의 절집에 왔습니다. 저는 부처님처럼 이렇게 고생하진 않았어요. 부처님처럼 이렇게 목숨을 걸고는 수행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제 근기에 맞춰서는 그래도 노력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또 29살에 출가하셨거든요. 저도 29살에 출가하고. 그래서 저도 부처님처럼 6년 만에 24, 5살에 저도 뭔가 이룰 거라고 출가할 때는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간 제가 가장 열심히 정진한 게 2번인데, 한 번은 선방에, 스님들이 제가 해인사로 출가를 했는데, 해인사 강원이 정말 힘듭니다. 해인사 강원 18살인가 19살에 출가하신 스님이 해인사 강원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것도 해병대에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휴가를 왔는데 물어봤어요. 해병대 훈련 받는 게 더 힘드냐, 아니면 해인사 강원 치문 만나는 게 더 힘드냐, 그러니까는 해병대는 별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해인사 강원 힘듭니다. 특히 1학년 때는. 저는 남들보다 6개월을 더 일찍 들어갔어요. 그때는 3.2유리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은사 스님이 해인사 강원에 강주셔라.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6개월을 먼저 해인사 가서,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나중에 화병이 났어요. 소위 말하는 이 화병이 뭐냐면 스님들은 상기병이라고 그래요. 화병이. 여러분들은 뭐 시부모한테 시집살이에서 화병 생기가 남편 속썩여서 화병이 나는데 저희 스님들도 참으면서 버티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뭐 처음 출가해갖고 무조건 참아야지. 여러분들처럼 기머거리 3년, 뭐 장님 3년, 그 다음에 봉어리 3년, 저희도 그렇게 참고 버텨야 됩니다. 그게 참다 보니까는 위가 심하게 탈이 나갖고 한밤중에 위경련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딱 했는데 이래다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병원에서 퇴원해갖고 밤 12시에 걸망을 메고 도망을 쳤습니다. 강원을. 그래서 강원을 나와서 저희 은사선생님이 초기가 없어요. 절이 없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 출가한 지 한 2년 돼서 이제 도망 나왔는데 막상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어디를 갈까? 근데 내가 그때까지 스님이 됐는데 기도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내가 스님인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법흥사 보궁 강원도에 있는 법흥사에 가서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지금은 뭐 보통 우리 지금도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했는데 그때는 2시간씩 하루에 4번 그래서 8시간을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하는 마음에서 절도 하루에 2000배씩 했어요. 한 70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 있으면은 100일 회양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회양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럼 내가 회양할 때 좀 짬지게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보름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은 용맹정진을 이렇게 해서 3주를 한번 짬지게 한번 해보자 해갖고 그렇게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여기 부처님은 보니까 보름에 한 끼를 드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보름에 한 끼 보름 한번 해보자 해갖고 한 건데 저는 보름까지 못하고 9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새벽예물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이제는 몸을 풀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허리를 이렇게다가 핑 돌면서 그냥 바로 땅바닥에 머리를 찍고 넘어졌습니다. 여기 부처님도 일어서려면 넘어지고 일어서려면 넘어졌고 그런 것처럼 그대로 일어나갖고 그냥 핑 하고 해갖고 머리를 그냥 바닥에 꽝 찍어가지고 그리고 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예불 늦으면 안 되니까 벌떡 일어나갖고 부랴부랴 올라갔고 정신없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은 또 죽을 것 같아. 그래갖고 9일 만에 그 단식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 9일 만에 근데 10kg가 빠졌어요. 9일 만에. 다이어트 하시려면은 한번 굶고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절하면서. 그러면 살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몸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용맹정진 하겠다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저는 근기가 약해가지고 2시간 이상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한 2시간 하고 난 다음에는 좀 쉬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시간 기도하고 잠깐 10분 아니면 30분 쉬고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하루에 한 8번을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맨 처음부터 8번이 아니라 처음에 4분 정도는 4번 해갖고 5번,
6번, 7번, 8번 내가 과연 얼마까지 할 수 있나 해갖고 도전해 보려고 그래서 8번, 2시간씩 8번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5일을 기도를 했는데 그 법풍사에 가면은 그 화주보살님이 법당보살님이 이렇게 시주 받으면서 이렇게 조립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그만 옛날 우리 버스 타는데 토큰 파는 것처럼 거기에서 12시에 잠깐 쉰다고 이따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어서 저도 그래서 일주일 용맹정지 못하고 5일 하고선 그리고선 이게 내 한계인가 보다 하고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와갖고 잤어요. 그렇게 5일 용맹정신하고 한 2, 3일 4분정군 하면서 몸 추스려갖고 그렇게 100일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선방에서 또 한 번 또 용맹정진 한철 용맹정진 나는데 가갖고 거기서도 반철 45일밖에 못하고 도망 나왔어요. 저 잘해 주셔야 돼요. 잘 안 해주면 도망갈 거예요. 약간 그렇게 부처님은 6년을 정말 열심히 그렇게 수행을 하시고 고행을 하셔갖고 드디어 깨치십니다. 저게 깨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당신이 깨치신 법이 일반 중생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힘든 거라 이 법을 너무 오묘하고 깊어서 중생들이 이해를 못할 거라 생각하시고 당신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열반을 해탈하시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경전에서는 이때 범천이 부처님한테 3번을 간청을 해서 세상에는 그래도 지혜가 있는 눈이 있는 그런 중생이 있을 겁니다. 그런 중생한테 부처님의 법을 말씀해 주시면 그들은 그래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겁니다 하고 범천이 권청을 해서 부처님이 거기서 또 한 번 발심을 하십니다. 맨 앞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당신의 성도하는 부분. 두 번째 발심은 중생들을 위해서 대초발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법을 설하십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발심은 저는 크게 두 가지의 발심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교에선 초발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특히 화엄경에서는 초발심시 병 정각해가지고 초발심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합장하시고요. 팔심 필경 이불별 여시심 섬심낭 참이득도 선도타 희고 아래 초발심 나무 마반야 바람일 초발심 내는 것과 필경의 성불함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도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초발심 내는 것이 어렵네. 스스로 아직 제도되지 못했어도 남을 먼저 제도하나니 이런 고로 초발심 내는 이에게 나는 간절히 예경하도다. 예, 너무 좋죠. 예, 대반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부처님은 그렇게 또 한 번의 대발심을 하시는데,
저도 선방에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방에서 이제는 제가 선방을 10철을 낳는데요. 5년 낳은 겁니다. 선방에서 정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좀 선방을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몸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오기는 뭐 해가지고 또 한번 해서는 안 될 짓을 또 했습니다. 예, 저기 이제 공주 쪽에 가면 항림사라고 그래갖고 용맹정진하는 도량입니다. 신도분들도 거기서 정진하는 선방인데 거기 조실 스님이 대원 스님이다. 저랑 본명이 갔습니다. 예, 그 스님한테 가서 한번 나도 용맹전진으로 한 차례 한번 나보자.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상당히 몸이 안 좋을 때 들어간 거라 결국은 뭐 이렇게 거기는 이제 죽비를로 때립니다. 정진을 하다가 졸면은 죽비로 때려요. 죽비로 이렇게 맞으면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는 막 속에서 이렇게 울렁증이 올라와 갖고 죽비 맞으면은 이렇게 토할 것 같은 거라. 그게 너무 뭐 그게 힘들어 가지고 뭐 죽비 맞으면은 정진하다 말고 막 후다닥 나와 가지고 화장실 가고 너무 대중 스님들한테 미안해 가지고 결국은 제가 45일 만에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 은사 스님이 철이 없어요. 또 갈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경주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 공부를 하는데 제 내면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선방에서 깨달아 보겠다고 부처님처럼 저는 한 3년만 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화두 잡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화두를 놓고 그냥 있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라.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는 저 스님이 돼서 깨달겠다고 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신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자비심이 있는 건지 내가 원력이 있는 건지 보살행을 하라고 그랬는데 대체 보살이 뭔지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보자 해가지고 몸은 학교 기숙사에서 수업 들어가서 강의를 받는데 마음은 가시밭길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신심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자비심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원력이 없어. 그렇게 인연을 저 자신한테 묻고 또 묻고 나중에는 억지 신심, 억지 자비, 억지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억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오고 있는 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4년째입니다. 예. 감히 부처님에 빗대어서 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스님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자신이나 이런 초발심, 발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죠? 예? 제가 여기서 무슨 소임 보고 있죠? 총무 소임 보고 있죠? 예. 수행이 어디 따로 가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머문 곳에서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심, 초발심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 우리 처음처럼이라고 그러죠. 매일매일 발심하고 매일매일 요새 와서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발심, 매일매일 초심, 다시 또 원력,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와서 이 불광사 와서 제가 총무소임을 보고 있으니까 그럼 불광사의 초심은 또 뭔가, 불광사의 초발심은 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대답 열심히 크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이쁘지. 예. 불광사의 초심, 불광사의 초발심, 과연 무엇일까요? 합장하십시오.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추어진 법을 설하라.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라.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하겠지만 들으면 분명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전하러 우루엘라의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은 부처님이요, 성도하시고 그 다음에 5비구를 한테 법을 처음으로 법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아사와 그의 친구들 50여 명이 부처님한테 기위를 하고 그들 또한 부처님처럼 아라한가를 얻고, 그래서 61명이라는 아라한이, 부처님까지 해서 아라한이 이제 이 땅에 탄생되었습니다. 이때 부처님이 그들한테 전법을 하러 가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큰 스님, 광덕 큰 스님이 순수불교를 주창하시면서 생명의 불꽃, 부처님 마음, 마하바냐 바라미를, 그 마하바냐 바라미를 보현보살의 행원력으로 구체화한 게 전법행자의 서원입니다. 불광사는 전법을 수행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전법, 여기 보시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그리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추어진 법,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라.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전법을 해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불광사 여기 오기 전에 예전에 불광사 법당에 노스님 계셨을 때 그 이후에 으쌰으쌰 하면서 전법의 깃발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전법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서원을 하십시오. 발언을 하십시오. 올해 나 같은 불광행자, 전법행자, 나와 같은 전법행자 한 명 만들겠다는 그런 소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올해 여러분들과 똑같은 분들이 이 법당에 꽉 차서 또 한번 으쌰으쌰 그런 모습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